이 시간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들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5장 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 보면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경찰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옷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요. 결혼식에 갈 때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갑니다. 일할 때 정장을 입고 일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또 결혼식에 흙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입고 가면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때에 따라서 적합한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옷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선 벗어버리라. 그래서 옷에 대한 개념이죠. 벗는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그랬죠.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으라.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옷은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될 옷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악한 속임수를 가리켜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 그것이 곧 거짓입니다. 그것을 버리라. 그 옷을 벗어버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짓을 일삼고 살아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를 따르는 데서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거짓의 그 악한 그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을 버리고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달라졌으니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분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분을 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정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혜롭게 추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냐.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도둑질하는 옷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그 사람 것을 가로채서 빼앗는, 그것이 곧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한 사람들의 그 땀과 노력, 수고의 열매를 뺏어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먹으라 그랬지, 수고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그런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부패한 또는 썩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의역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중상모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에 해당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그 사람을 한동에 빠뜨리려고 하고 곤란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그걸 나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더러운 말은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더러운 행동, 행실, 생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에게 통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잠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 앞에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더러움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귀신 들려 악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한 마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온전해지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옷을 입고 앉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러운 귀신 들려 악을 행할 때는 옷을 벗고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해진 뒤에는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행실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악한 행실 모습들을 단호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악독의 옷, 분냄의 옷, 비방의 옷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나는 벗어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되는 것들까지라도 믿음으로 단호하게 끊고 믿음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 하는 것입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 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하지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게 바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바로 사랑의 옷을 입으라. 그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거짓의 옷을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옷, 가장 어울리는 옷,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그 영향력이 끼쳐지고요, 그런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실천하는 그곳 사랑의 옷을 입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한 성직자가 부상병들이 있는 허름한 그 막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막사에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직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부상병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부상병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목이 몹시 마릅니다. 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성직자는 밖에 나가서 물을 떠다가 그 병사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저는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직자는 기꺼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병사에게 벗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슬며시 눈을 들어 성직자를 바라보면서 당신 눈안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하고 마음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돼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무리 10번, 20번,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야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냥 머리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 그런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아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거짓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진실한 것, 참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까지 진실하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된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의심이 보냄받은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보냄받은 사람이 잘하면 보낸 사람도 영광받지만 보냄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보낸 사람이 영광을 가리고 욕을 먹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권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답게 우리도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어 자체가 구별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또 뭔가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삶의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될 옷은 무엇이고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의 옷, 분노의 옷, 도둑질하는 옷, 더러운 옷, 또한 여러 가지 분냄과 비방하는 악한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진실의 옷, 거룩한 옷, 그리고 성령의 옷을 더 입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길 걸어가고 주님의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결단력이 저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